한번 할까요? 열방이 너를 부러워하리라. 자, 아니. 잠깐. 내가 열방이 너를 그러면 여러분은 부러워하리라. 그렇게 해봅시다. 열방이 너를 부러워하리라. 더 크게 다시 확 떠나가게 합시다. 열방이 너를 부러워하리라. 부러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러워하게 말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되냐? 어쩌면 그렇게 참 이쁘냐? 이 법궤, 이 언약궤라고 그러죠. Ark of the Covenant. 저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그 수레라고 했지만 가마와 같은 하나님이 저 가마 연을 타고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저 법궤는 곧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지요. 저 법궤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저주의 상징이죠. 법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파란 보자기로 싸도록 되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을 때는 그 모습이지만 움직일 때, 이동을 할 때는 파란 보자기로 싸서 체에 꿰가지고 그렇게 네 사람의 제사장이 메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저 파란색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파란 보자기로 싸서 이동할 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갑니다. 전투하러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적군이 패하고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법궤에 가지고 나갔다고 꼭 승리를 보장받는 건 아니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전투 중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패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에 그 법궤를 뺏깁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고 자기네 신전, 그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죠. 그 빼앗겼고 전투가 패했다는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는데 다곤이라는 거는 물고기 신이에요. 그 블레셋이 지금의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그들의 주 산업이었어요. 물고기를 많이 섬겨요. 그림에서 보듯이 아래는 물고기고 위는 사람이고 마치 인어와 같은 그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안치해 놓고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탁 쓰러져서 목이 탁 부러지고 온몸이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는 그대로 있는데 그 웅장하게 서 있는 다곤 신이 그냥 박살이 나 있더란 말이죠.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곤신 제사장들이. 저 여호와의 신, 저 법궤 무섭다. 이 잘못 갖고 왔다.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열방에게는 무서운 존재죠. 하나님의 신이 결국 또 강하다는 걸 표현하죠. 그 다곤 신상만 넘어지고 부서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 전체 도시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패스트입니다. 쥐가 옮기죠. 흑사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놀래가지고 다른 마을에다 갖다 놨더니 그 마을이 또 재앙이 나고, 놀래서 다른 마을에 갔다는 그 마을에 또 재앙을 당하고, 뭐 블레셋 떠돌아다니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죠. 막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제사장과 그 다곤신 제사장들과 그 점술가들을 데려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점술가들이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물건을 잘못 취급해서 저쪽 신, 저 여호와의 신이 진노를 해서 우리가 저주를 당하고 있다. 빨리 치워야 된다. 어떡하냐, 치울 데가 없다. 그럼 저 원래 곧 본토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여호와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자. 그래서 이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한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건 우리 속건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보면 속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는 속죄제지만 이 성물을 잘못 취급했을 때는 속건제를 옛날엔 드렸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뭐 강대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지도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수레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암소, 한 번도 멍에나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순수한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실자. 그래가지고 속건제물로 우리 지금 흑사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쥐의 모양으로, 금으로 쥐의 모양을 만들자. 그리고 이 독종, 종기죠. 이 부스럼 같은 거 있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무섭게 막 피부병이 올라 있잖아요. 그 종기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고, 하나는 쥐 모양으로 해서 금으로 그 모양을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그 법궤 옆에다가 같이 싣고 신의 나라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리자. 그래 법궤가 있고 그 금쥐 5개와 금독종 5개. 왜 5개냐면 블레셋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5나라 소국가가 모여진 연합국가예요. States of United States라고 그러죠. 연합국가. 그러니까 소왕국에 하나씩 왕이 있는 거예요. 그 5 왕이 뭉쳐서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5 방백이라고 나오는 5 방백의 숫자대로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법궤 옆에다 실자. 금으로, 황금으로 쥐를 만들어요. 저 위쪽 거는 그 독종, 부스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고대로부터 금쥐가 있대요. 보십시오. 저 진짜. 그래서 금쥐를 만약에 발견했거나 가지고 굉장한 행운이고, 아마 저건 뭐 돈으로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고대로부터 어떤 건 우상적인 의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금쥐 5, 금독종 5개를 실어가지고
그 암소가 낳은 송아지들은 집에다 묶어놓자, 가둬놓다.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자, 묶어놓자. 그리고 이 블레셋 에글론 쪽에서 이제 그 두 암소가 끄는 수레가 저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 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뭔가를 좀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암소가 이제 울면서 갑니다. 젖나는 소라고 그랬어요. 젖나는 소. 젖나는 소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머니들 아시죠? 모정을 자극하는 거죠. 암소가 젖이 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새끼에게 줄 모유를 연상시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한 번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새끼들을 딱 가둬놓고 그 배고픈 새끼들이 막 웁니다. 키워보셨죠? 애가 밥 먹을 때 돼서 울면은 벌써 젖이 동합니다. 그죠? 딱 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 둘이 젖이 이제 나옵니다. 막 어떨 땐 그게 막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엄마들이 막 짜내잖아요. 그렇게 새끼들이 울고 젖이 퉁퉁 부어서 흐르니까 이 암소들은 분명히 가다가 뒤로 돌아올 것이다. 새끼들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은근히 그걸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속셈이죠. 그랬으면 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소들은 젖을 줄줄 흘리면서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요. 거기 보면은 보고 있다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만일 이스라엘 쪽으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만일 가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연이다. 저 번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뭐 우연으로 이런 흑사병과 이런 재앙이 왔겠다라고 우리 시험해 보자는 거죠. 똑바로 가면 하나님 뜻이고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은 이건 우연이다. 두 암소는 벳세메스를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죠. 멍에도 처음이에요. 새로운 미지의 길이죠. 이런 조건에서 두 암소가 아무 일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새끼들이 우유 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착상이죠. 저쪽 일은 불가능하고 내쪽 일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고통과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잔꾀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그래요. 사람은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고, 여기 벳세메스라는 뜻은 벳, 집이란 말이고, 쉐메시란 말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집이라 그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 서광과 희망이 보이죠. 바로 행하여, 바로 대로로 갔다. 이 대로란 말은, 이 메셀라란 말은 공식적인 길, 비공식적 곁길, 비뚤어진 길이 아니라 하이웨이,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해요. 높은 길, 공식길, 똑바로 그 길로 갔다. 소로로 가지 않았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뒤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죠? 갈 때 울고 갔다. 울다 까라고 그래요. 재밌죠? 까. 히브리 사람들은 소 우는 소리를 까 소리 들리나 까마귀 소리처럼 까 울고 갔다. 왜 울을까? 먼저는 새끼 송아지가 그리워서 그랬을 것이고, 저 멀리 들려오는 송아지 울음소리에 젖이 퉁퉁 불어 흘러나올 때 본능적으로 새끼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모성 자극은 모든 생물에게 있는 본능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처음 멍에를 매보고 벗개를 실은 수레가 너무 무겁고 아파서 울었을 것이에요. 길은 낯선 곳, 외롭기는 그지없었어요. 두 암소는 그만 여러 가지 고통에 서름을 복받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뒤돌아보며 울었고 몇 번인가 뒤로 돌아가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미물의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따라가고 있었다. 저런 두 암소는 젖을 줄줄 흘리며 울면서 갔고 가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죠. 어떤 회사의 CEO가 저 사자성어를 사원들한테 들려줬다고 그래요. 올해는 호시우행하자. 호랑이 시야, 소의 걸음, 행위, 행동. 독수리는 멀리 봅니다. 호랑이는 멀리 봅니다. 먹이를 향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잽니다. 그 큰 덩치가 먹이에 가까이 갈 때 아주 소리도 없이 바람 모든 걸 다 채고 그렇게 사부작 그 물소 옆으로 가는 거 동물의 왕국에서 봅니다. 호랑이 시야를 갖고, 그러나 가는 거는 소처럼 느리게 가자는 것도 아니라 묵묵히 천천히 신중하게 가자. 참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호랑이 시야로 행동은 소처럼 묵묵히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울으셨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그렇게 우셨어요. 옆에 있는 갈릴리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울었어요. 아니 우리 신자들도 그분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오늘 처음 매보는 몽에와 수레를 끌고 낯선 길을 따라 주인도 없이 걸어야 하는 암소는 바로 가족과 친구까지도 어떨 땐 부정하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부모를 뒤로 하고 낯선 사명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딱 담지 않았는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참 잔인하죠. 언제 부모 다 챙기고 언제 다 친구 다 챙기고 할 거, 언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말들은 핑계는 그래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 그래요. 주님의 길을 갈 때는 할 수 없어요. 저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말대로 순종했으면 교회 안 못 다녔고 목사 안 됐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하고 다툴 때는 할 수 없이 다퉈야 되고 얼굴 붉혀야 될 때는 한 번은 붉혀야 돼요. 그 잠시 붉힌 것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가면 다 지금 예수 믿고 전부 내 앞에서 다 목사님 다 안수 받아요. 그때 안 붉히고 그냥 따라갔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다 그런 거 생각합니까? 오늘 이 울며 가는 두 암소의 걸음에 대해서 오늘 1월 첫 주에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할 거 다 하고 다 챙기고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냐? 블레셋이 연출한 법궤 수송 작전을 통해 우리는 역사상에 우연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악인들이 머리를 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바꾸려 해도 두 암소는 정확히 예정된 길을 따라 베세메스에 도착하고야 말았다 말이야. 약 10마일에 걸친 수레의 이동을 뒤쫓아가며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베세메스 경계선에 딱 도달했단 말이에요. 베세메스는 저 언덕바지 쪽에 있어요. 자, 한편 법궤를 탈취당한 지 7개월 후 해는 바뀌어 맥추절기가 다가오는 시기요.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장면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쪽입니다. 주민들은 밭으로 나가서 지금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6월절 끝나면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한 달 20일 정도 50일 정도 후면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게 된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해서 드린 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맥추절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밀을 베다가 보리를 베다가 보니까 저기 어떤 수레가 야 저기 어떤 수레가 온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고개를 들고 거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보니까 법궤다. 이미 파란 보자기로 쌓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파란색으로 덮어놨다면 대번에 그건 법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암소는 하얀 거품을 물고 열심히 베세메스 골짜기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고 눈에는 눈물까지 껴 있었어요. 이 소들은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는 듯이 마지막 음메 소리를 길게 내뿜더니 멈춰섭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바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 지금도 그 돌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돌 바위 앞에 딱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서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분명히 황금 법궤였어요. 수레 한쪽에는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 모양의 금형상이 있어요.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이 법궤의 귀한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소의 수레를 패서 나무 불을 태워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그 큰 돌 위에 놓고 감사의 제물을 번제를 드렸다. 죽도록 고생하며 울면서 자기 사명을 다한 두 암소는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참 마음이 해잔합니다. 억울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골고다의 그분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십자가 등에 지고 울며 오른 골고다 언덕. 그 언덕길 가는 동안 뒤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부르며 통곡하며 따라왔어요. 연도에선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묵묵히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 모습과 같을까? 우리 구약은 항상 신약을 조명하는 거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쯤 돼야 이제 이 해석이 영적이고 바른 해석이죠. 이는 한평생 십자가 등에 지고 가다 마지막 주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오늘 직분자들 임명하는 시간,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미물의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이 미물의 짐승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그의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죠. 벳세메스.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오늘 나온 거지요.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그랬을까?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약의 이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어근이에요. 예수라는 말도 예수와 여호수아에서 나왔어요. 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밭. 골고다 언덕은 바로 구원의 밭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피가 흘렸어요. 아사셀 양이 되었다고요. 구원의 밭, 여호수아의 밭. 예, 두 사건 다 6월절 어간에 되어진 거예요. 6월절에 보리배기 시작해서 맥주절에 끝나는 이 어간, 바로 어린 양 피로 사함받는 이 귀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다음 생각할 건 곧바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대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로를 다른 번역에서는 along one highway, 오직 한 길 따라서 일방통행로라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일방통행, 옆길로 빠지면 안 돼요. 정도, 바른 길. 요셉처럼 묵묵히 한 길 가는 순례자, 우리 필그림이 바로 순례자 아닙니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가야죠. 진리의 길, 하늘 가는 길, 밝은 길. 두 암소는 각자 제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한 마리라면 어떻게 되겠는데 두 마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가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아니야 난 돌아갈래 이러면 서로 못 가요. 한 마음으로 같이 갔어요. 합력해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어요. 미물의 짐승도 이렇다 이 말입니다. 목사와 한 마음으로 갑시다. 아멘. 따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두 사람의 자전거 타는 건데 한 사람이 막 페달을 밟는데 뒤에 사람 브레이크 밟으면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소가 어떻게 한 마음이었을까? 새끼들이 부르니까 그중에 약한 사람은 아이고 돌아가야겠다. 안 돼. 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달려서 횟수로 3년째 지금 들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으로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야 그래도 가야 돼. 저기 하나님이 가래. 엄매 안 돼. 내 새끼 내 저주 줄줄 흘러 나 먹이고 우리 먹이고 가자. 가서 먹이고 다시 가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 그럼 한쪽에서 그럴 수 없어. 또 한쪽이 연약하면 이 친구가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으쌰으쌰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 두 마리는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적 성품과 인적 성품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정도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정도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족이 이게 서로 안 맞으면 큰일 나죠.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 울면서 갔습니다. 새끼 때문에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었어요. 젖먹여야 하는 자식 때문에 웁니다.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서 웁니다. 아무도 알아줄 자 없어 외로움에 웁니다. 오래전에 국제시장 영화를 봤는데 그저께 또 한 번 더 해주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울었던지 그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그래요. 눈물 날까 봐. 근데 한번 살짝 뒷부분만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 가게 이름이 뭐더라? 꽃분이네. 저도 거기 가 사진 찍었는데 이 꽃분이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할머니가 돼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축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중에 한 유치원쯤 애가 있었는데 노래 하나 불러보라 그러니까 여자애가 탁 나오더니 노래를 불러요. 뭘 불러요? 눈보라가 비날리는, 그러니까 모두 무슨 애가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 애한테 그런 노래나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애들한테 그런 지나간 쾌쾌 묵은 가요 가르쳤다고 막 할아버지 면박을 주고 할아버지 뭘 쑥 해갖고 애는 그래도 막 불러요. 바람찬 흥남부대 굿세어라 금수나. 내가 할아버지 민망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뭐 아버지는 제 고리타구나 애한테 그런 노래 가르쳤다. 싹 나와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죠. 가서 털푸덕 앉아있는데 자기 아버지 이북에 두고 온 아버지 사진이 다 보이잖아. 혼자 넋두리하지요. 멋있어 그 장면이. 지금도 난 잊혀지지 않아. 아버지 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얘. 근데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어 얘.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어 얘. 참 그 명언이야 그 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아버지 진짜 저 힘들었어요. 야,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나 암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옆에 동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행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부부에게도 동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옆에 가면서도. 누구였죠? 예수님이 따라갔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길,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옆에 다 따라오셨어. 아멘 하십시오. 권사님 평생 따라오셨죠. 예수 한 번도 나를 거절한 적 없었어. 내가 거절하고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계속 싫거든 말거든 내가 배척하건 말건 주님 저좀 밖에서 나가 돈 좀 벌어갖고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세요? 주님 난 못 참겠는데 이건 내 지옥일 것 같아요. 주님 잠깐 눈 좀 감아요. 한도 안 치고 오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우세요. 내 평생 내 인생길 끊임없이 따라오셨던 그 동행자 2017년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 묵묵히 따라오면서 내 인생길에 내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서 가져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따라오신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나를 도우려고 옆에 서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항상 서 있어요. 항상 나를 도우려고 딱 대기하고 서 있는 그분,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뜻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애써 우연으로 돌리려 하죠. 재수가 없어서 말로 얼버무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어디 보자는 거죠. 가나 안 가나 못 갈 거야. 저것들 돌아올 거야. 저거 망할 거야. 저거 안 돼 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딱 사시의 눈으로 어디 두고 보자. 너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는 두고 보자.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잘만 산다. 다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살지 않았어요. If or not,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베스메스 태양의 집, 거기가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베스메스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사장 마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왜? 법궤는 제사장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안 가고 제사장 그 사람들이 뺏겼으니까 그 제사장 마을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큰 돌 앞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큰 돌 위에다가 자신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집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없어요. 제사장 마을에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그 태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암사가 울며 끄는 수레를 타고 태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아멘. 그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법궤가 돌아와야 된다. 영광이 돌아와서 환하게 여러분의 기업을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태양의 집 베세메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Celebration of 베세메스. 그의 의의 태양을 찬양한다. 나는 16절이 마지막 재미있어요.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어디 보자. 가네.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이건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우연일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이 100번 쳐다보고 별짓 다 해도 거기서 꽹과리 치고 울고 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고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졌구나.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안 되겠구나. 가자.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열방이 부러워합니다. 아멘.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너희들은 좋겠다. 그런 위대한 신 여호와를 너희들의 신으로 삼고 있으니 부럽다. 부럽다. 올해 모든 열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고 슬그머니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